네, 제가 더워서 좀 벗었으면 괜찮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래도 복구할 거예요. 네. 자, 제목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신칭의. 우리 6월부터는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네. 6월부터는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큐티 하고 있죠. 네. 로마서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꼽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이 집약적으로 잘 기록된 성경인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하나예요. 밀리네요. 조금만 더 찍어야 돼요. 네. 자, 서신이에요. 서신. 편지란 말이죠. 누구한테 썼을까요? 누구한테 썼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 신약 성경 보시면 뭐 로마서부터 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뭐 이렇게 신약에 쭉 있어요. 이게 다 편지인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왜 썼을까? 당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이슈가 사실 그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초대교회에 다 있었던 문제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갈등,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나가던 시기였어요. 신앙을 형성하던 시기이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보여주세요. 바울이 복음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대표적인 주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 율법과 믿음의 대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28절을 읽었는데 조금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성경 가진 친구들은 덮지 말고 펴놔요. 오늘은 펴놔야 돼.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펴놓고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PPT도 있긴 해요. 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이 교회의 문제가 됐던 이유, 그게 율법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막 그 이제 이방인들한테도 니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어떻게 나눠질까?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이거를 믿는 유대인. 두 번째, 안 믿는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도 믿고 싶지 않고 부활했다는 것도 안 믿어진다 하는 유대인. 이 두 번째 부류의 유대인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도 있죠. 그 정통 유대교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민족의 규율이고 전통이다 보니까 그 생각의 전환이 쉽진 않았죠. 습관처럼 배워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여러분 율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를 잘 지키다가 하나를 딱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죄예요. 그 누구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왜냐하면 죄의 습성 때문에. 그럼 율법은 왜 있느냐를 바울이 얘기를 했죠. 밑줄에 죄를 깨닫게 한다.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두 가지. 첫 번째, 이걸 안 지키는 게 죄구나. 이 율법을 어기면 그게 죄구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이거를 못 지키네?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 의로울 수가 없어. 죄인이.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을까?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가에 대한 해결책이 2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앞에 거.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21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덧붙여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구약성경, 율법이 기록된 구약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만 하면 좋은데 이제 오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우선시 됐어요. 조금 변질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근본적인 이유는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바울이 언급한,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할 내용, 21절부터 쭉 설명할 내용은 너희가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사실 너희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그 참된 의미가 나의 주장,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반전을 선고합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분,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다. 그런데 차별이 없다 라고 21절 2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구원은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어떤 차별? 지금 이 율법 얘기가 나온 게 누구랑 누구의 갈등이라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자신들의 자랑이었어요. 이 혈통, 그러니까 육체적인 혈통이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던 거죠. 구원이 보장된 백성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혈통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거, 사람은
의로움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선천적인 조건이 구원을 책임지지도 않고 조금 앞에서 말했던 율법을 지키는 행위, 후천적인 노력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23절에서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넘겨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딱 하나 예수님을 믿음. 그 믿음이 없는 모든 삶의 행위는 무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확히 뭐냐? 24절 넘겨주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드디어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 단어 성경 말고 다른 데서 본 적 있어요? 이게 놀랍게도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잘 안 쓰죠.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들 혹시 아신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해서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지금 이 말씀에서도 똑같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 첫 번째, 대가를 지불했다. 두 번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졌다. 이게 속량의 의미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서 죽음의 매인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종의 신분에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그분의 죽음이 대가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대로 우리가 죄의 신분에 있었다면, 죄의 종의 신분에 있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롯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24절 다시 띄웠는데 제가 이걸 띄웠냐면, 이 속량, 대가를 지불한 것과 대비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의로워졌고 자유로워졌다. 완전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해요. 화목제의 의미가 중요한데,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의 규례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동물을 이제 바치는데 동물에서 기름, 지방이죠. 지방, 동물 기름, 콩팥 4장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기름, 콩팥 4장 뗐어요. 뭐 남았어요? 소 생각해 봅시다. 소, 뭐 남았어요? 고기 남았어요, 여러분. 고기. 자, 그 고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틀 안에 다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30kg. 오. 야, 고기 30kg 상당합니다. 30kg만 해도 몇 근이지? 50근? 네, 50근이에요. 자, 네, 50근인데 택도 없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200에서 250kg의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대 기준으로 고기만 발라냈을 때 200g이 아니고 200kg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기 한 근이 600g인데 등심 한 근에 6, 7만 원, 국거리만 해도 한 3만 원 해요. 자, 가격은 그렇다 치고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럼 몇 근 나와? 한 3, 400근 나와요. 자, 그거를 이틀 안에 다 먹으라고 합니다. 혼자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먹어요, 절대. 그 먹방 유튜버들도 소 한 마리는 못 잡아 먹을 거예요. 아, 될라나? 아무튼 자, 못 먹어요.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3일째부터는 버리라 했어요. 아깝잖아. 그럼 고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습니다. 자, 앞집 철이 부르고 뭐 옆집 미애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가 열리는 거죠.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뭐 김씨네가 화목제물 드렸대요. 가서 소고기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이제 다 모여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하여 이웃과의 화목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고기 먹는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여기서의 의미는 기쁨이니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의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볼게요. 여러분 주고 있죠? 같이 볼게요. 시작. 이신 칭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칭해진다 입니다. 넘겨주세요. 27절 같이 볼게요.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우리의 혈통이냐?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의로 보시고, 믿는 사람의 의로 보시고 그대로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구원,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을 자랑해야 합니다. 마무리 짓고 이것까지 짚어야 해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율법,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율법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힘들죠. 죄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이 진짜 치열한 전쟁 같아요. 내 안에서 막 죄가 올라오려고.
하지만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믿음 위에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꼭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우리가 버리고 돌아섰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